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누스와 지저스입니다. 야누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뉴얼이라는 그 1월달의 그 의미는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에서 따온 곳이 됩니다. 달력을 보면 1월이 시작되면 12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 사람들은 12월 달이 되면 주인이 하인이 됩니다. 하인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즐기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달이 되면 주인은 주인이 됩니다. 하인은 하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다시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로서 끝나는 것이고 주인은 주인으로서 끝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야누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가 1월에서 12월 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1월에서 12월 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야누스고 달력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누스가 아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요체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1월에서 12월 달까지 그 시간,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뭐가 나타나면 시작과 끝, 야누스가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지저스로 말미암아 시작에서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남쪽의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조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가정한 제사고 너희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에게 제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과신한 겁니다.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잘 믿었습니다.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유대 민족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잘 믿었습니다. 자, 그들은 보면 어떻게 믿었냐면 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의 국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쪽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적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은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남쪽 유대 백성들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믿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서 너희는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가?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워서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오르라는 단어 썼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맑은 물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크고 좋은 새입니다. 한 마리는 그것보다 약하고 작은 새입니다. 근데 큰 새를 흐르는 물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고 그 새를 죽일 때 새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와 물이 섞이는 겁니다. 그 피와 물이 섞인 그곳에 작은 새, 약한 새를 담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새를 날려보냅니다. 살려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물이 바로 맑은 물이라는 겁니다. 타오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새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새입니다. 우리는 작은 새로서 그 핏물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입니다. 깨끗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한 물에 씻겼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구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믿음을 절대화시키면 믿음주의에 빠집니다. 믿음주의에 빠지면 악이 무시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절대주의는 믿음을 갖다가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됩니까? 믿음의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해결사가 되면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해결사는 우상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고 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선하고 착한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악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예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악을 지적한 겁니다. 그에게 악을 지적한 것은 뭐냐면 너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을 너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그가 슬퍼하며 떠납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면 자신의 악을 본 겁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을 인정하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는 슬퍼하며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악을 슬퍼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악을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퍼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행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 말씀 보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쓰여졌냐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그 아들이 하이스쿨 때 컴퓨터 게임에 빠졌습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얘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레시맨이라고 합니다. 뉴커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프레시맨,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뉴커머,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새 마음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대학 가더니 컴퓨터 게임을 더 하는 겁니다. 더 하는 겁니다. 밥 먹어야 될 때 밥을 먹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공부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데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성적이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연하게도 여학생을 사귀었습니다. 여학생을 사귀고 나더니 얘가 벼랑간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컴퓨터가 원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컴퓨터가 원수가 아닙니다. 제 안에 자신을 죽이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3학년 때. 근데 얘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찾고 그리고 그 여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컴퓨터 게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컴퓨터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벗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같이 피부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마음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고 할지라도 인간 자체에 그 안에 악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악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6절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인으로 깨끗한 물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악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신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시작과 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작에서 영원한 것으로 잇대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세상 사람과 같이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됐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걸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27절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지키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의 악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뭘 성경이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27절 있습니다. 다시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으니,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으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악을 버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방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빨간색 의자 있고 뭐 브라운 색깔 있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왜 볼 수 있습니까? 여기 검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색이 없으면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색깔이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초록 색깔입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우리가 28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피어난 꽃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먹구름같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아주 이렇게 무겁게 보이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빛처럼 밝은 그런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색깔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색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색이 없어집니까? 어두움이 오면 색이 없어집니다. 어두움은 색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색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 색깔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 색깔로 표현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공즉 시색, 색즉 시공입니다. 색깔에 있는 것은 없기도 하고 없는 색깔은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죽음, 어둠 앞에서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공즉 시색, 색즉 시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색깔이 오늘과 같은 색깔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색깔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우리에게 죽음 위에 새롭게 주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색깔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에 돌아가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까? 과거와 같이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우상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믿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앞구절 보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우린 그저 능력받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행동은 뭐냐? 악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발 좀 제가 부탁인데 하나님 눈치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정도껏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눈치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갖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면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앞으로 뭐 임재자가 아니고 하실 텐데 여러분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악을 인정하시고 그 악에서 멀어지는 또한 그 악을 멀리 보내는 그런 노력과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